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오지도 않은 짐을 내가 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 이게 염려랍니다. 이루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염려가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려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건 한 2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그럼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쓸데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여기에는 항상 아니면 범사에 모든 것 다 포함되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의 염려를 뭐하라? 하지 마라가 무슨 뜻이라 했죠 어제? 중단하라. 이제 끝 중단시켜라.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문제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그 다음에 서신을 전달하는 에바브로디드가 지금 옥중에서 아팠다가 아니면 그 근처 골로새로 간 거죠. 빌립보 맞죠. 가면서 지금 이 서신이 잘 전달될 건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네 분,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서로 내분을 일으키는 것. 적자는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보면 볼수록 이건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봐도 기뻐할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뻐하라고 자꾸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절정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기쁨의 최고의 절정은 평강인데, 이 평강을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미소 짓게 하는 것, 이게 평강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건 편안한 거하고는 달라요. 편안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어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샀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럭을 샀어요. 근데 하나는 비싼 차를 샀습니다. 한 5천만 원 이상짜리. 그러면 트럭보다는 5천만 원 이상짜리 차가 뭐예요? 편안해요. 편안하다고. 그렇잖아요? 차 타는 것도 그래서 저 혼자 타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트럭은 탈 때 좀 불편하지만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돼. 트럭은. 그죠? 근데 이 비싼 차는 함부로 못 놓는단 말이야. 어디다 갖다 누가 긁히고 왔나? 그건 편안은 하지만 평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 즉 평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도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도. 그러나 그거는 그 요체가 나중에 불안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뭐죠? 평강.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아까 7절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자, 7절 다시 한번 보여.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뭘 지키느냐? 너희 마음과 그다음 뭐죠?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즉 팍스 노마나처럼 폭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성, 이기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힘으로 우리를 군사적인 능력으로 포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전의 시작이 어디냐? 마음과 생각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기초부터,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리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하면은 위로 올라가야죠. 6절. 이거 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 즉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이거 하면, 이게 뭐죠? 뭐요? 세 가지, 네 가지죠 원래는. 염려하지 마라, 중단하고, 근데 한마디로 해서 기도하면. 근데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 그랬죠? 거기 보면 기도, 그 다음 뭐야? 간구, 그 다음에 구할 것, 그 다음에 또 아뢰는 것. 아뢰다 보겠죠? 다 펼치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다 펼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아뢰라. 자 보십시오. 6절 다시 한번 봐요. 아뢰라 해놓고요. 그러면 7절에 보려면 그리하면 응답 주실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7절에 그리하면 뭐요? 지켜주신대요. 응답이 아니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응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어제 안 했어요, 내가 이거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아까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려면 기도하면 돼요. 지켜주시는 것.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 이건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된다. 이런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어제 안 했다니까요. 오늘 9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뭐죠? 너희는 내게 뭐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행할 때. 이걸 두 자로 말할까요? 순종.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내면에는 쿰 일어나라, 자갈 기억하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동의 행동. 그러니까 말로 하고 이론이 아니라 그 성경에는 다 동사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도요 배운 거,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결국 9절에 이게 8절인가요? 9절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건 청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뭐 이런 데서 아니면 터마 이런 데서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밑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걸 봐. 그리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뭐예요? 행할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처럼 하면 너희들 철학자 그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거를 체험하게 되리라.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을 살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 데나 대서 드리면 되지 뭐. 응?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십몇지를 갔을 때가 가장 마음이 좀 괴로워요. 왜냐면 주일날 목사는 강단에 서야 되잖아. 근데 가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상 예배도 드리고, 또 제가 신해산 갔을 때는 신해산 외부에서도 드리고, 여리고에서 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트루키에 가서도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불편해. 왜요? 행한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강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날 옵니다. 응?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강단에 지키고 갈까? 몰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분도 들었어요. 근데 왔어요, 제가 밤에. 그러니까 뭐요? 그리고 드리고 가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평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예, 저는 왜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 내가 어떤 일더라도, 외국에 있을 때는 몰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저희 선배들의 모습을. 어떤 분은 그분 자꾸 하셨는데, 우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그 누님이 하여튼 자기가 부모처럼 섬겼던 누님이 돌아가셨대. 근데 가서 장례 치르고 와서 부흥집회, 그러니까 하다가 부흥집회 하고 또 내려가서 장례 치르고 또 부흥집회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 본바를 뭐예요? 행할 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들 녀석이 운전하고 왔는데 옆에서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분이 전부단다. 응?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리고 가르침의 본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절을 이렇게 말해요. 8절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무엇에든지 아니라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원래 번역은. 그래서 새 번역도 이거를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김세영 교수는 이걸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엇에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뭐하라? 참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이 아니라 이것은 개념적인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이걸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쓴 거는 여기에 근거에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조금 이따 켜줄까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아니 지도자는 좀 똑똑해야 되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신다. 서울대 출신, 연구대 출신, 하버드 출신, 옥스퍼드 출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 중에 제가 보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위치에서 쓰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해요. 제가 보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을 무시하고는 절대 바울 서신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그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은요 구약 복음이에요. 신약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유대인의 배경을 알아야 마태복음을 이해가 가지, 신약적인 개념, 좀 헬라적 개념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오늘 이것도 평강이라는, 즉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어저께 골로새서 몇 장이었죠? 뭐 알면 기적이지, 그죠? 골로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은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고, 왜냐면 거기는 그 빌립보서는 다 시민들이 거기다가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아까 15절이죠. 거기는 무슨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오네시모가 도망갔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고통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히에라폴리스하고, 저쪽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골로새 자체는 고통이에요. 지금 힘들어. 왜? 잘 나가던 도시가 지금 패망해 가고 있거든요. 그 라우디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 그 동네가 어마어마하고, 원형 경기장이 2개나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거기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 온천수가 팍팍팍 흘러내리고. 근데 전에 교통의 중심지였던 골로새가 이제 교통이 바뀌니까 거기가 쭉 동네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잘 살았다면서 못 살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종마저 도망갔다 오고, 그런 상황에서 자체가 뭐예요? 군인의 힘이 아니라 삶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런 적절한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평강의 평강. 이거 뭐죠?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쉽게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걸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선하다는 뜻이 뭐죠? 착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 먹은 마음 어디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심지가 뭐하는 사람? 견고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요 찬양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우리 기초 사풀 때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도천동을 우리에게 주신지 않습니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5단지, 아니 뭐 5단지 저쪽, 3단지 저쪽에서 몇 사람이 뭐 주일날 보니까, 그리고 평일날도 몇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서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뭐냐 했더니 뭐 여리고처럼 땅받기 하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신비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음. 그 교회는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심지가 견고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믿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이자가 2,700, 2,500 나갈 때 누구 하나 목사님 이자 때문에 힘들죠. 건축 힘들죠. 이런 사람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오히려 부탁하러 갔더니 가세요. 난 그때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왜요? 나 교회 떠날 거거든. 나 세강교회 안 있을 거거든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거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요, 막, 야, 우리 교회 떠나면, 그쪽으로 가면 우리 일 절로 옮기자고. 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옮길 건 옮기고, 데려갈 건 데려가고. 응? 어떤 분은 오래 살으려고요. 임플란트까지 다 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딱 임플란트 끝나니까 데려가더라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임플란트 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이 근 1년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면서. 근데 딱 끝나니까 2달인가 1달인가 있다가 제가 그때 영안실에 가기 전에 중환자실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홀쭉했던 분이 얼굴이 농구공같이는 커져요. 그러더니 그다 오는데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머리일 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매사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하면 우리 지각, 사람의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림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대요. 믿습니까?